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마지막 강화의 말씀을 주시면서 의미 있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첫째가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리고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많이 남기는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을 땅에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서 오늘 끝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우리가 양의 편에 서느냐 염소의 편에 서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를 판결하는 심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운데를 딱 갈라가지고 이쪽이 오른편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왼편이에요. 그러면 오른편에는 양들이고 왼편은 염소들인가? 주님이 돌아서면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문자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어디에 앉느냐? 난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임의로 정하는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디다 앉혀주실까? 양의 편에 앉히시느냐 염소의 편에 앉히시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에는 양과 염소의 종류를 합하면 한 100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양 그러면 아주 털이 많은 그 뉴질랜드산 양을 생각해요. 푸른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 그리고 또 하나는 염소 그러면 흑염소를 생각해요. 그래서 저 척박한 산에서 그냥 지 혼자 잘 먹고 사는 그런 염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한 우리에 있어. 함께 같은 목자의 밑에 있어. 똑같아요. 외형적으로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양과 염소를 구분해 보세요. 못해요. 거의 다른 점이 없어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꼬리는 한 5cm도 안 되는 정도의 꼬리가 있는데, 염소는 그것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양은 그 꼬리가 내려와 덮여 있어요. 아마 그 차이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조금의 차이예요. 외형적으로는 거의 같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인도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 반면에 염소는 목자가 없어도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나서서 먹고 생존할 수 있는 생존력이 강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양과 목자의 염소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말세를 사는 이 시대에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경고하고 있느냐? 성경은 끊임없이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이며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물론 잘못된 종말론도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 다른 말로 하면 언제 몇 시에 예수님이 온다, 그건 100% 이단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살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신사참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 그러면서 주님을 사모했어. 서쪽 하늘에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줄 알고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희박해졌어요. 관심이 없어요. 주님 오시려면 오시죠 뭐. 그런데 조금 늦게 오셔도 돼요. 우리 때 안 오시면 더 좋겠어요. 불편하니까. 이런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것을 기다리지 않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한 달란트를 꼭꼭 묻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양의 편에, 어떤 사람은 염소의 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편의 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창세 이후로 상속받을 자들이여 와서 이것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으로 줍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걸 드렸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목마르실 때 마실 물을 드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병문안을 갔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면회를 하고 감옥에서 불편함 없으시도록 영치금을 넣어드렸대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줘요. 오늘 본문 40절을 한번 보시죠. 핵심 구절이 저는 이 40절이라고 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다. 여러분, 이 논리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의 헌신을 굉장히 높이 치하하셨어요. 그때 그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을 보고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매우 분개했어요.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을 수 있었겠다. 이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남성 한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이 큰 비용을 왜 허비하는가? 꾸중을 했어. 그때 주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근데 그 세상의 약자들, 가난한 자들,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해주느냐?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남편이시며 병든 자의 의사시며 사회적 약자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에요. 난 주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 시대에 생생하게 실존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천국 가봐야 알죠.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얼마나 분명한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구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아보려 하여 땅을 두루 살펴봤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치우쳐 죄를 범하면서 떡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이건 뭘 말합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죄로 인해 이미 심판받아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구원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서 눈을 떴을 때 천국에서 깨어날까 지옥에서 깨어날까? 이 엄청난 인생 최대의 문제 앞에 사람들은 너무나도 의식이 없이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에 다 서기를 바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런데 과연 그럴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아마 순두부를 만들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요. 근데 그 한 사람 데려간 사람이 농땡이 치면서 맷돌을 슬슬 돌린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여기 데려감을 당했다는 말은 오른편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모텔에서 자는 게 아니라 집에서 자는데 누가 한 입을 해서 자겠어요?
부부가 차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무를 보고 나무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이다. 우리 신자들은 늘 긴장을 해야 돼요. 무슨 긴장을 해야 되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다. 주님이 오셔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지 모르겠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양의 편에 있어야지 염소의 편에서 있어야 되겠는가? 그건 열매가 필요해. 어떤 열매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배고플 때, 목마르실 때, 병들었을 때, 헐벗으셨을 때,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도 양들이 그렇게 한 기억이 안 나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선행을 전혀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몰라요. 이번에 호주의 총리가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 거린에게 호주 $5를 이렇게 주었어요. 그게 신문에 나고 매스컴에 굉장한 화제의 사진이 됐어요. 근데 호주 총리를 처음에는 굉장한 총리로 인정을 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이해했다가 그의 구제금이 $5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가 왼손에 $20, $100, $50짜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를 준 것에 대해서 비난이 쇄도했어. 그래서 호주 총리가 사과를 했어. 이거 연출된 거 아니냐? 당신이 정말 돕고 싶다면 당신이 그렇게 수백억의 부자인데 어떻게 $5를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이건 가난한 서민이 주는 구제금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부자는 부자에 걸맞는 그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도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라. 너희가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너의 도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등불을 켜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항상 등불을 켜둬야 돼. 왜? 어두울 때 주님이 오시면 당황할까 봐. 여러분들 중에 등불을 켜놓지 않아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비상등이 항상 켜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마음의 등불이에요.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저는 주일 강단에 서기 전에도 계속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제가 오늘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전할 말씀을 주세요. 내가 아무리 준비했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40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한때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 밥을 지어서 그들에게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내서 밥 한두 끼를
제공한 적이 있어요. 가서 우리가 밥을 퍼줬어요. 그 노숙자들은 하루에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공중나는 새와 같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그 차가운 이불 속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도와준 저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려운 사람에게 도와준 것은 하나님이 구워간 것이래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외된 자, 저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 혼자 된 여인들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한 재벌이 되어주시고 병든 자에게 의사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그 옥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만나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등등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프란치스코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 사람은 물론 동방 정교, 그래서 동로마 제국의 그 신앙의 삶보다도 의식을 중시했던 그런 캐톨릭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새들과 대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 그 자체로 전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센시 환자를 만나서 그를 닦아주고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그 뒤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군인 마틴이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는데 그 마틴이 길을 가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 한 거린이 헐벗은 채로 나타났어. 선생님, 너무 춥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주워보니까 아무런 돈이 없어요. 그때 이 마틴이 옷을 벗어서 그 군복의 외투를 찢습니다. 두 동강을 냅니다. 그래서 한쪽을 그 거린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한쪽만 옷을 입고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잠에 주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는데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반쪽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물었어요. 아니 주님, 왜 반쪽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이거 낮에 마틴이 나한테 준 옷이야. 그 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도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이 각박해졌어요. 누구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를 불신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역추적해 보니까 집에 돌아가면서 옷을 갈아입고 가는데 엄청난 부자야. 누구를 믿고 돈을 줘야 돼? 불신하게 만드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것을 결코 모른 채 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세의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겁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때 주님은 심판하시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시고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도와준 자들로 천국에 함께 상속을 받아라. 왼쪽에 있는 자들의 너희들은 지옥에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거라.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의 삶이 무엇입니까? 등불을 켜서 주님 이제 오실까 기다리고, 또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내 육신 죽기 전에 주를 위해 사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삶을 사는 신자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나무가 되고 칭찬받는 오른편의 양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